就是在尼弟兄的这个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니영재님과 리영재님의 두 사역이 회복한 진리라는 이 메시지의 한 장의 페이지 위에 보면 1958년에 주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것을 보고 실행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집회하는 어떤 자매님들을 제가 접촉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님들이 화합본 성경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주님을 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상의 유래가 무엇인지를 조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답변입니다. 화합본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왜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죠. 자매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죠. 답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성경에 있는 원칙입니다. 사실 주님을 누린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죠. Enjoy the Lord. 성경에는 이 소위 누린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누린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누림의 사실과 심지어 그 실제는 가득합니다. 이것은 말해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단어나 문자나 글자에 따라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앞뒤로 문맥을 대조해서 보아야 하죠. 우리는 한 구절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합당한 성경 해석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상을 보는 것, 계시를 보는 것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단지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 안에서든 신약 안에서든 시편 안에서든 모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말하고 있고 마시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것이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두뇌로 어떤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상당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는가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말하는 이 내재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재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죠. 삼위하나님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위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트라이언갓이라는 말도 없죠. 이것은 후대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러나 삼위하나님의 실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을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체험적인 방면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도를 읽기를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시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연, 시범하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이것은 정말 답변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끝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 실행을 말한다면 참으로 이 기도로 읽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실행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이 진리만이 아닙니다. 이 보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역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한 사람들의 체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Lord Thou Saidest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역대의 큰 위인들이 사실 기도로 읽기를 실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기도로 읽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기도로 읽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뮬러가 있죠. 뮬러입니다. 뮬러는 한 편의 Soul Nourishment First라는 단편의 글을 썼습니다. 단편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Soul은 Nourishment First, 곧 어떻게 이제 그가 기도로 읽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도를 읽었는지를 보여주죠. 사실상 그는 기도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있어서 보통 기도로 읽기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수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리영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직접 읽고 직독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갖고 읽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구절 읽고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죠. 직독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독 기도. 그래서 중복해서 곧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냥 한 구절을 읽고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의 사용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반복해서 읽을 때 다릅니다.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는 이거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호흡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말씀을 스트라이크 부딪혀야 한다고 말하죠. 말씀을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죠. 불을 이제 붙이려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맞닥뜨려야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켜서 불꽃을 일으켜야 합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기도를 반나절 동안 오래 해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죠. 그러다 점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반복해서 읽을 줄 안다면 반복해서 읽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단어나 한 구나 한 그 절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도해내는 것입니다. Pray the word, 기도해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말씀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실제, 그렇죠. 길이요 실제요 생명입니다. 보통은 나는 길입니다. 아멘. 나는 길입니다. 아멘. 나는 실제입니다. 뭐 진리입니다. 아멘. 나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은 일종의 보통의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을 사용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 예수님, 나는 이것은 정말 다른 거죠. 다만 그렇게 읽는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알갱이를 이제 깨뜨려서 파쇄시켜서 이제 잘게 나눠 가지고 이제 큰 것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죠. 나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 길입니다. 나는 아멘 길입니다. 많은 때 특별히 단체적으로 기도로 읽는 것 안에서 이러한 것이 있죠.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해낼 때 여러분은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죠. 이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수준은 해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서 읽는 것입니다. 해석해서 읽는 해독은 단지 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읽기 안에서 안에 있는 어떤 기름 바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설명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해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s actually a kind of interpretation. 이것은 일종의 기도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해독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빛나게 합니다.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양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영을 적시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양분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에 있지 않다면 기도로 읽는 것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양분과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마치 배불리 먹었다, 마치 풍성해졌다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수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아마 제가 화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화할 때 그 화자입니다. 이것은 소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음식을 입 안으로 넣는 것이죠. 그냥 그것입니다. 사실 아직 먹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음식이 들어갔죠. 맛이 좋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아라. 이것이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breakdown, 그것을 잘게 나누는 거죠. 씹는 것이죠. 큰 것을 작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독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grind, 맷돌로 갈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치아로 그것을 grind, 갈아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소화의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때, 소화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화가 뱃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의사들은 소화의 시작되는 기관은 입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살리바라는 이 침이 분비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라인드합니다. 그것을 갈아내죠. 그때의 소화의 과정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직 삼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죠. 너무 빨리 삼키지 말라고 말하죠. 너무 빨리 삼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먹을수록, 잘 갈아낼수록 소화의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그 해독이죠. 이제 제가 말하는 화독은, 화는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이제 속부분, 곧 복부, 내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내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흡수의 과정, 어시밀레이션, 동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다이제션, 이 소화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죠. 그러나 어시밀레이션, 동화의 단계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에서 마지막에 이른바 화독은 비교적 저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말한다면 비교적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제가 말한 뮤징, 그 읊조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먹고 또 먹으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한 가지
어떤 요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절의 성경이 아니죠. 그때 그것은 여러분과 이제 융합되고 하나가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죠. 아마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 소가 이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이미 먹은 것, 이미 먹어서 내려간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꺼내는 것이죠.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일종의 기도의 방식일 수도 있고 일종의 어떤 소화의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때 이 화독의 이 화는 일종의 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이 화독의 이 화는 일종의 이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일종의 이런 이 화독의 화는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어떤 때 이 화독의 화는 여러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때 이른바 이 일종의 엑스타시, 이 황홀경은 이러한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체험에 있어서 그것은 그 막 기묘하게 갑자기 이유 없이 황홀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흡수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Not only pray read, 다만 기도로 읽을 뿐 아니라 eventually after so much prayer reading, you have to praise read.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읽기 후에 여러분은 찬미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일종의 찬양이 됩니다. 또한 sing read, 노래하며 읽는 것이 있습니다. Sing read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몇 곡의 찬송을 썼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번역하셨죠? 형제님 번역하셨죠?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찬송 인도는 좀 덜하고 번역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앉아서 찬송한 곡을 써야겠다, 이 주제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한 찬송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전시간 훈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 졸업식 때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임마누엘에 말하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제가 쓴 임마누엘에 관한 찬송입니다. 형제님이 번역하셨죠? 형제님이 번역했습니다. 그때 제가 앉아서 임마누엘 이것을 써야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마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할 때든 차 안에 있을 때든 그것이 제 안에 있었죠. 주로 세 구절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것도 임마누엘이죠.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시작 그리고 끝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이러한 느낌 안으로 이끌렸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느 또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한 곡조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 찬송은 사실 아주 짧은 찬송인데 제가 먹고 마신 것의 프로덕트, 생산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프로듀스, 경작물이었죠. 저의 레이버, 수고로서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반드시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습니다.